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7편 23절로 30절 말씀과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이제 시편 107편 23절로 30절 말씀과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시편 107편을 주로 묵상을 했습니다. 107편이 조금 길어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묵상집을 통해서 우리가 이 107편을 접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이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혹 요즘 힘든 일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함께 받으시면 좋겠다 여겨집니다. 인생을 논할 때 여러 가지 비유적인 표현이 많이 있지만 제일 비슷한 것은 배가 바다에 항해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뭐 인생은 꽃과 같다는 얘기도 하고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는 말도 하고 여러 가지 비유의 얘기로 하지만 배가 깊은 바다에 항해하는 것과 같다 하는 것이 제일 비슷하지 않을까,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생은 배가 바다에 항해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부모의 역할을 부두의 노동자로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두에, 그러니까 배가 정박해 있는 부두의 노동자가 하는 일은 그 배에 짐을 실어주고, 두 번째로는 배에 연료를 채워주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묶여있던 배를 그 밧줄을 풀러서 바다로 띄워보내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부두 노동자들의 역할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배가 있는 목적, 배의 존재 목적은 항구에 정박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 존재 목적인데 그 배를 떠나 보내고 항해하도록 하는 것이 부두 노동자의 역할이고 그것이 부모님들의 역할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참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이미 다 그렇게 부모님들의 역할로 인해서 인생의 항해를 시작하게 되었고 항해를 하는 중이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배를 띄워 보내기 위해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러한 부모님들이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 모든 인생은 다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는 그러한 항해와도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인생을 항해하는 배로 비유를 할 때 가끔 만나게 되는 바다의 풍랑을 헤쳐나가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다를 항해할 때 풍랑이 없을 수 없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인생을
바다를 항해하는 배라고 비유할 때 그것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 풍랑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인생에 있어서 풍랑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많은 이 풍랑은 사람에 따라서는 자주,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끔 찾아오긴 하지만 반드시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풍랑이 있을 때는 매우 위험한 순간이 닥치게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위험한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그러니까 시편 107편 26절 27절에서 얘기해 주는데, 이 시편의 기자가 얼마나 이것을 잘 표현했는지 놀라울 정도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그러니까 걷잡을 수 없이 정말 영혼이 녹고 그들이 갖고 있는 항해의 기술과 지식들이 다 무용지물이 될 정도로 그들이 비틀거리고 정말 위험 속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걸 우리 요즘 현대어로 번역한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늘 높이 올랐다가 바다 깊이 빠졌다가 사람들은 혼이 나서 넋을 잃어버리고 술 취한 듯 비실비실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재주가 쓸모없이 되었구나. 정말 정확하게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시를 쓴 저자는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도 먼 바다에서 항해하다 큰 광풍을 만나 죽을 뻔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큰 바다에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넋이 나가고 그리고 영혼이 녹는 것 같은, 술 취해서 비틀거리는 것 같은,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지식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 같은 위험에 빠지는 경험을 반드시 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바다와 배에 관한 성경의 말씀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중에 구약의 대표적인 말씀은 아마 요나의 말씀일 것입니다. 요나가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풍랑 때문에 바다에 던져지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고, 또 신약에 오면은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이제 붙잡혀서 로마로 압송이 되어 갈 때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게 되죠. 그런데 지중해를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는, 죽음에 직면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 속에서 우리는 보편적으로 성경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상식적인 교훈을 얻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을 찾으면 안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언어로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107편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의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구약에서 왜 우리가 인생의 풍파를 만날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구약이 주는 답입니다. 신약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제 그 사람들에게 베푸시고 난 뒤에 갈릴리 바다의 맞은편 가버나움으로 갈 때 제자들을 먼저 보내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건너가고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광풍이 일어서 이제 배가 이제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먼 곳에서 예수님이 걸어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놀래다가 예수님인 줄 알고 배 안으로 영접했더니 배가
잔잔해지고 파도가 잔잔해지고 목적지까지 갔더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맨 마지막 21절이 그 결론 부분인데 21절을 읽어드립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시편 107편의 말씀과 요한복음 6장 21절의 말씀은 같은 교훈을 주고 있죠. 하나님을 찾으면 혹 예수 그리스도를 배 안으로 영접하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풍랑에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주님은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우리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를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주 평범하고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이러한 교훈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인생의 배에 주님을 전적으로 모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님을 모셔봐야 풍랑이 잦아드는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또 그렇고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예수 믿으셔서 매주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에 하나님을 찾으셨다는 의미고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올라타셨다고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풍랑이 잦아들었습니까? 풍랑이 고요해졌던가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받게 된 믿음의 사람인 야곱의 고백을 주의 깊게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 때문에 11번째 아들 요셉 때문에 온 식구가 굶어 죽을 뻔하다가 애굽에 가가지고 살게 된 이 가정의 가장인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바로왕이 당신 나이가 몇 살이요?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인데,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130년 살았던 야곱이 왕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할 때 그는 험악한 세월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왕 앞에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죠.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정말 험악했거든요. 자,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이 야곱은 왜 험악한 세월을 130년 살았다고 고백을 했을까? 이 말씀은 여러분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정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을 얘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대표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격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 그에게 부여해 줘서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에게부터 나온 것이죠. 그러면 이 야곱은 하나님과 평생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았던 사람인가? 하나님을 평생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130년 살았다고 고백을 하는 건가?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야곱이 죄도 많고 못된 인간성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 인생의 후반부에 보면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대표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어쩌면 그 시간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기간이 훨씬 더 길었던 믿음의 사람의 대표자인데, 그런 거 보면은,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가 내 삶을 되돌아보니 험악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참으로 의외입니다. 그런데 일리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배에 영접을 해도 삶에서 받게 되는 인생의 풍파와 풍랑은 그렇게 잦아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 삶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삶도 아마 그다지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에 적극적으로 모시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항해의 배에 적극적으로 모시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때 또 다른 광풍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좀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역설적인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대표하는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 제일 중요한 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십자가 복음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십자가 복음은 그 자체 두 단어가 조합이 돼서 나오는 이제 표현인데, 십자가와 복음, 이 두 단어 자체는 서로 조합이 될 수 없는 역설적인 뜻입니다. 반대의 뜻이 있는 거죠. 같이 붙어 있을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굉장히 좋은 의미에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우리를 기쁘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가 복음인데, 십자가는 아니거든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따르려면 좁은 길로 와라, 그리고 평탄한 길을 버려라, 그리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십자가 죽음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조합이 될 수 없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그 모순적인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따끈따끈한 얼음. 될 수가 없는 말이죠. 어르신, 달콤한 한약을 좀 드시죠. 달달합니다. 달달한 한약. 그건 조합이 안 되는 단어이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끈따끈한 얼음이 어디 있습니까? 조합이 절대로 될 수 없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접근해서 개입을 하실 때 또 다른 풍랑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십니까?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편안하게 살 텐데 예수님 때문에 좀 괴로운 게 많다고. 그렇잖아요. 정의헌금은 또 왜 해야 하는지, 또 어려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크게 보이는지. 옛날 같으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혼자 편안하게 살면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주는 부담감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또 다른 풍랑을 일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풍랑도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내 인생에 또 다른 각도의 풍랑을 주님이 주시는 거죠. 그 표현을 아주 멋있게 한 어떤 노시인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노시인인데 짧은 시를 지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2000년 전에 죽은 로마의 사형수여, 그대가 내 품에서 심장을 오려가듯 외동딸을 빼앗아가는구나. 그대는 죽은 사람인가 산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생명의 약탈자여 사랑의 약탈자여. 짧은 시입니다. 이 시의 내용은 이런 것이죠. 아버지를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평생 아프리카 선교사의 삶을 살겠다고 아프리카로 떠나는 딸을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쓴 이 노시인의 아버지의 마음, 그 시로 이제 표현한 거죠. 2000년 전에 죽은 로마의 사형수여, 그대가 내 품에서 심장을 오려가듯 외동딸을 빼앗아가는구나. 그대는 죽은 사람인가 산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생명의 약탈자여 사랑의 약탈자여. 그의 딸과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마음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의 개입에 의해서 많은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모시기에 굉장히 버거워합니다. 버거운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또 다른 풍랑을 일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래의 풍랑도 그렇게 잦아드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조차도 주님과의 동행은 매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열정적인 동행을 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주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그죠? 주님을 잘 아니까 접근하기도 좀 거북스럽고 내 인생에 훅 모셔드리기도 버거운 그런 삶을 어정쩡하게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주님과 함께 해야 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여정에 먼 바다에서 항해하는 우리의 삶에 왜 주님을 영접하고 모셔야 하는가? 그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미와 공포의 차이를 혹시 아십니까? 재미와 공포,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아주 결정적 열쇠가 되는데,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는 3대 요소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3대 요소가 뭔가 하면은, 첫 번째가 일상적이지 않고 아주 특이한 것, 이게 재미라고 합니다. 일상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근이 재미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먹여 살려주는 건데,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근데 재미있으십니까? 출근이 재미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래도록 직장이 없이 생활을 하다가 어렵게 직장을 구해서 출근을 하는 사람, 첫 출근 한 일주일 정도는 굉장히 기쁠 겁니다. 근데 그게 다시 또 일상이 되면은 그 재미는 반감이 되겠죠. 일상적인 것은 재미를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벗어나서 여행을 간다든지 그러면은 굉장히 재미있게 되죠. 그 자체가. 두 번째, 재미의 요소는 두 번째는 예측 불가능하게 느닷없이 나타날 때 예측이 불가능한 것만큼 재미있답니다. 그래서 길을 걸어가다가 이렇게 놀라면서도 이렇게 재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놀이동산이나 뭐 이런 데 가면은 이제 뭐 탈 것들을 이제 타면은 예측이 불가능한 쪽으로 막 움직이고 하는 것이 이제 재밌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이 타봐가지고 이쪽은 이번엔 이렇게 간다 저렇게 간다 이제 알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 이제 재미가 그만큼 반감이 되는 거예요. 예측 불가능하면 그만큼 재미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소가 말초 신경계의 자극이 클수록 재밌답니다. 그러니까 막 머리가 뾰쭉 맞게 쓰고요, 등골이 오싹하고 막 이럴 때 이제 재미를 이제 느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재미의 3대 요소라 얘기를 하는데, 공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공포를 느낄 때 이 공포를 이제 사전적으로 보면은 공포의 뜻은 이렇습니다. 두렵고 무서운 것, 이게 공포인데 공포의 정의를 내릴 때 정의가 이렇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일상적이지 않고 갑작스러운 일로 말초신경이 마비 혹은 경직되는 현상. 뭐를 좀 느끼시나요? 재미하고 똑같아요. 공포가 재미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상적이지 않고 갑작스러운 일로 말초신경이 마비 혹은 경직되는 현상. 여기서 의학적으로는 불수의 반응이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불수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과 관계없는 몸의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공포를 느낄 때 예를 들어서 식은땀이 난다든지 안면이 창백해진다든지 심장 박동이 증진된다든지 눈동자가 확대된다든지 머리가 쓰는 것, 털이 막 이렇게 쓰는 것, 내 뜻과 관계없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번 머리카락 좀 세워보세요. 안 되시죠? 지금 공포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갑작스러운 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우리가 공포를 느낄 때는 머리가 막 이렇게 쓴다는 것이죠. 눈동자가 확 커지고 식은땀이 나고. 희한하게 이 재미의 3요소와 공포의 정의는 같습니다. 똑같은 것을 느껴야 재미도 느끼고 공포도 느끼는데, 비슷한 것 같지만 이 두 가지에는 다른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똑같은데 공포와 재미를 나누는 결정적인 기준 하나는 죽을 것 같으면 공포이지만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재미랍니다. 이 차이인 거죠. 여러분 번지점프를 한다고 가정해 볼 때 높은 곳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차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재밌는 거예요.
한 10m에서 떨어지면 재미가 없습니다. 50m, 뭐 80m 이렇게 올라가야 더 스릴을 느끼고 재밌는 거죠. 그런데 번지점프 올라가서 점프하기 전에 안내하는 사람이 줄을 매주면서 이게 오래돼가지고 언제 끊어질지 몰라요. 그러면 뛰겠습니까? 못 뜁니다. 왜? 그땐 재미가 아니거든요. 그건 공포죠. 반드시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인생의 의미는 달라집니다. 반드시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의 의미는 달라진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우리 배에 올라타셔서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 그 믿음이 있을 때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파도 없어지지 않죠. 광풍 때로 옵니다. 예수님이 올라타셔도 오고 하나님이 개입하셔도 옵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리가 빠지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롤러코스터입니다 라고 확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두렵질 않아요. 그 차이가 무엇이냐?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를 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죠. 주님이 우리 배에 개입해서 타시고 하나님이 우리 배에서 우리 배를 운행하시면은 광풍이 없어진다. 아닙니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속지 마세요. 광풍은 있습니다. 죽을 만한 어려움이 있어요. 바울도 유라굴라 광풍을 당했고요. 요나도 광풍에서 배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 하는 그 믿음이 그 인생의 여정에 많은 광풍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누가 저에게 인생에 대해서 제일 잘 얘기해주고 있는 작품, 뭐 책이나 뭐 연극이나 영화나 뭐 드라마나 이런 게 있느냐 물어보면 저는 한 가지 소개해 줄 것이 있습니다. 영화인데 제가 뭐 책을 많이 읽지는 못해서 책에서 소개해드리진 못하고 영화 제가 본 것 중에서 너무 많이 이제 충격도 받고 또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 3번 본 것 같습니다. 2001년도에 개봉을 했던 한국 영화인데 박하사탕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벌써 이 영화가 나온 지 한 17년 이렇게 헐떡 이제 지났네요. 이창동 감독이 이제 만들었고 이창동 감독의 대표작 중에 하나가 이제 되었죠. 그리고 지금은 대스타가 된 설경구, 문소리 이러한 이제 배우들이 그때 처음 이제 신인으로 나와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던 그러한 그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이제 그 배경이 시대적인 배경이 광주 민주화 항쟁이 있고 또 그 이후에 격동기를 보냈던 한국 사회를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주제는 이것입니다. 타인과 환경에 의해서 자꾸만 한 개인의 인생이 꼬여가는 것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상황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한 사람이 갖고 있었던 꿈과 소망과 사랑 이런 것들이 무참히 깨지고 꼬여가는 그러한 인생을 이제 그리면서 그 사람이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가 바로 이 박하사탕이 주는 이제 메시지이죠. 그래서 박하사탕 여러분 그 이제 포스터 저는 아직도 눈에 선명한데
그 뭐 전봇대에 붙고 뭐 벽에 이렇게 붙었던 이렇게 포스터에 보면은 그 영화를 제일 잘 그 얘기해 주는 카피가 한 문장 있습니다. 한 문장인데 그 문장이 뭐냐면은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경구가 주인공 김영호 역을 맡았는데 그 철길에 이제 몸을 이제 그 뛰어들면서 이제 그 생을 마감하거든요. 그럴 때 마지막 대사가 나 다시 돌아갈래 이런 거예요. 너무 환경과 타인에 의해서 자신의 삶이 꼬여가는 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은 돌아가고 싶다, 다시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주체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독은 뭘 얘기합니까? 이 우리의 그 시대적인 인생의 모습들이다. 여러분과 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메시지로 주는 것 아니에요. 타인과 환경에 의해서 인생이 바뀐다. 예,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격동기면 격동기대로 인생이 꼬이고요. 평안하면 평안한 대로 인간관계 때문에 꼬이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그 변화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합니까? 무엇을 봐야 합니까? 여기에서 구약의 대답과 신약의 대답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구약의 대답은 내 인생 되돌아보니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야곱의 고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11번째 아들 요셉 때문에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됐죠. 애굽에 가서 요셉을 이제 만나는데 그 요셉을 만나는 시점은 이미 노인이 되어가지고 눈을 다 이제 뚜렷이 볼 수가 없는 이제 그러한 이제 건강이 나빠진 상황이었습니다. 요셉이 자기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할아버지 앞에 야곱 앞에 왔을 때 야곱은 그 아들들을 제대로 볼 수가 없을 정도였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야곱은 아들 요셉과 그리고 그 두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며 기도를 해줍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창세기 48장 15절 16절에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어떻게 보면 평범한 할아버지의 축복의 기도같이 보이지만 여기에서 야곱은 자신의 인생의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하나님이 기르셨습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것이 야곱의 고백입니다. 신약의 대답을 보면은 유라굴로 광풍에서 그 배에 탔던 276명이 모두 죽게 되어서 난리를 떨 때 하나님이 바울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안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이튿날 그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우리 망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공포에 떨지 마십시오. 우리 분명히 목적지까지 갈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고백과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데 범위를 좁혀서 우리의 인생,
그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살펴볼 때 얼마나 많은 광풍과 얼마나 많은 심한 파도가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또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야곱의 고백과 바울의 고백이 우리를 살리는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재미있게, 공포가 아니라 재미있게, 우린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올라타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깊은 바다에서 항해하는 것 같은 우리 인생에 힘들고 무서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나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